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꿈으로 그 약간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파편만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에게는 환상 가운데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다니엘은 찬양하지요. 이후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 명령을 받은 아리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혜자를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 이렇게 요청하게 되지요. 다니엘의 요청을 받은 이 아리옥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뢰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마치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을 자기가 수소문해 가지고 찾아낸 것처럼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몽하면 그 공이 굉장히 클 것이고 왕이 아마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지요. 거기에 자기도 밥숟가락 살짝 얹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공이 있다라는 것을 왕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사람도 이용해 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정직한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들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어떤 상황들을 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꾸며서는 안 될 거예요.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정직한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래서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아요. 왜요? 좁으니까.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작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옥의 보고에 의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불려옵니다. 왕이 급히 물어보겠죠.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해석할 수 있겠느냐?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왕의 질문에 대한 다니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이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왕께 이 일을 알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일을 알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 은밀한 일은, 이 신비로운 일은 지혜자라고 박수라고 술객이라고 점쟁이라고 그들이 왕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바로 나도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는 거 사실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을 태웠던 배가 큰 바람에 밀려서 표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몇 날 며칠 표류하는데 이게 노련한 선장도 또 선원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손을 놨어요. 배에 실은 모든 짐 다 바다에 버렸어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배가 표류하는 거예요. 떠내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배는 손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의 생명은 결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외친 메시지예요.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창세기에 보면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내가 듣자니 내가 꿈을 잘 해몽한다 하더라. 그때 요셉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제가 많이 인용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이 계속해서
왕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침상에서 장래일을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미래에 다가올 일을 왕께 알게 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너무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그런 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입니다. 그 발은 얼마는 쇠며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스러뜨리매 그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여러분, 여름 타작마당의 겨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바람 불면 그냥 싹 날려가고 흔적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제 제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다. 왕이시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다. 여기서 왕은 누굽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상에서 금으로 만든 저 머리, 저게 상징하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고,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 거예요. 앞에 보면 신바벨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사상 바벨론은 두 번 나타나요. 창세기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건설한 고대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이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후예들이 꾸준히 살아있다가 다시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재건하게 돼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 역사에서는 이 제국을 신흥 바빌로니아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그냥 바벨론이라고 나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로 이 시대의 바빌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신바벨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왕보다 못한 나라, 금보다 못하니까 뭘로 표현됐어요? 은으로 표현된 거예요. 실제로 이 나라가 역사에 보니까 무슨 나라냐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메데와 바사, 특별히 이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역사에서. 성경에는 번역을 바사라고 했는데 페르시아 제국. 지금 그 후예들이 바로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셋째로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자, 녹과 같은 나라,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다음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그리스 제국이죠. 넷째 나라는 강아기가 쇠 같으니, 쇠는 어때요? 어떤 것하고 부딪혀도 정말 밀리지 않을 만큼 강하고 단단하잖아요.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로마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정말 역사상 그 어떤 나라보다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저기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아프리카와 팔레스틴 지역까지 다 이 로마가 장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계속해서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지요.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요.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요.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요. 여러분, 쇠와 진흙이 섞일 수 있나요? 진흙과 진흙은 섞일 수 있겠죠. 또 쇠와 쇠를 녹여서 섞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쇠와 진흙은 결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로 여러 나라들이 형성이 되고요. 그 나라들이 지금까지도 하나 되지 못하고 유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이 확 날아와서 신상을 쳐 부수고 온 세상이 가득한 태산이 된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는 44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이요. 자,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이미 아시겠죠? 이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나라와 위대한 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신상의 머리,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가 바벨론의 그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소개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오래 간 나라가 어떤 나라냐?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의 역사를요, 1000년이라 그래요. 제국의 역사가 1000년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로마의 평화라는 소리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한 나라가 꽉 쥐고 있잖아요. 그만한 나라들끼리 있으면 서로 치고받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가 꽉 쥐고 있으니까 그 밑에서 전쟁이 잘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 밑에서 평화가 이루어졌다. 팍스 로마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그 천년의 제국도 결국은 멸망했어요. 천년의 제국도 멸망했어요. 이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은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아요. 그래서 처음 이 로마 제국이 함락당했을 때 그들이 겪은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세계를 끝없이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그리고 저 드넓은 벌판과 유럽까지도 정복했던 징기스칸도, 그리고 나폴레옹도 결국 영원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끝까지 누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을 우리가 비록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나라, 그 세상에 영원히 우뚝 설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성공, 내가 누릴 명예, 사람들이 나에게 보낼 환호성,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쫓아다니는 가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나를 얼마만큼 인정해 주실까?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성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세상의 역사를, 이 땅 위의 역사를 강대국이 그리고 왕들이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47절 말씀이죠. 자,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가장 강한 제국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시로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강한 나라가 또 강한 힘을 가진 왕이, 대통령이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자기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고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때는 세상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 위에서 어떤 부귀와 영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주신 섭리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내 모든 것을 던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